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평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잘 한 주를 마감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쓰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오니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아버지의 말씀만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마음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3장 오늘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어제 이어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정말 다말에 복수를 했지요. 그래서 정말 암논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잔치자리에 초대해가지고 정말 작전대로 이 암논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왕자들은 각기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어서 일어난 오늘 이제 어떻게 일이 끝이 됐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다고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오보지만 왕의 모든 아들 암논 포함해서 다른 왕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이런 소문이 이 왕의 다윗의 귀에다가 들렸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졸지의 모든 아들들을 다 잃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31절에 정말로 비통의 표현인 옷을 찢는 거죠.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또 그것도 모질해서 땅에다가 들어놓았대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다 던져버리고 너무 슬프니까 땅에다 들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비통해하는데 신하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하들도 자기의 옷을 다 찢고 그렇게 왕 곁에 모셔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하죠. 참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 여러분, 요나답이 어떤 짓 했었습니까? 바로 그 암논에게 계략을, 어찌 보면 암논이 참 죽게 되는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는 거죠. 나쁜 깨를 부렸던 사람이 요나답 아닙니까? 그래서 다말을 유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사람이 요나답인데 결국 자기의 깨대로 했는데 그 암논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도 지금 상당한 책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요나답이 왕 곁에 선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왕한테 말하죠.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모든 왕자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오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라고 암논 혼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왜 혼자 죽었냐고 생각했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겁탈했을 때부터, 그러고 나서 소방 마치고 외면했던 그때로부터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저 암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한 줄로 벌써 요나답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요나답이 그렇게 자기가 그걸 알았었으면 암논을 지켜줬어야 되고, 또 암논이 그게 위험한 지경이 있다는 것도 왕한테도 알려주고 해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이런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죠, 어째 보면. 그러나 이 순간에 뭐 왕한테 잘 보려고 그랬는지 자기의 똑똑함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하온즉 그렇기 때문에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요 상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달 나 왕 앞에서 이런 대아들이 오고 할 때 또 한편에서 압살롬은요 그렇게 암논을 척살했는데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복수는 했지만 또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에 압살롬은 도망을 갔다는 거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파수하는 청년이 보니까 저 멀리 여러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압살롬은 도망갔고, 그래서 요나답이 왕께 또 나서는 거죠.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참 어제 꼴보기 싫죠.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됐다고 왕이 자기한테 어떤 상이라도 내릴 줄 알고 이게 자기를 막 드러내잖아요. 참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죠. 내가 한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여러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죽은 건 슬픈 일이잖아요. 자중하고 있어야 될 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요나답이 이런 모습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래서 살아 돌아오는 왕자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러니까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따라서 똑같이 한바탕 울음이 터진 거죠. 심히 통곡을 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친정집이죠. 어머니 친정집. 그쪽으로 가장 어찌 보면 압살롬 외가댁이죠.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쪽 제일 안전했겠죠. 그래서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도 어찌 보면 압살롬이 참 그런 짓 했지만 밉진 않았나 봅니다. 슬퍼했다는 것이죠. 살인자가 된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3년이나 그렇게 외가댁 가서 이 압살롬이 부모 얼굴도 안 보고 그게 숨어 지낸 시간들이 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3년 동안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대개는 엄청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여튼 그리운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들만한 시간이 생긴 거죠.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암논을 잃은 슬픔도 점점점 없어졌을 거면서, 그리고 그 암논을 죽이겠지만은 그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걸 다윗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고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암논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논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면서 그 상처난 마음들이 아물었다는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충분하죠. 저도 살아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빠르지만 한 달도 안 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보다 경건하게 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속도를 더 빨리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신앙인이니까 그 3년 동안 다윗이 넉넉히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또 내일 우리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결국 다윗의 그 지은 죄의 보응의 형태로 그 암논이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자기의 동생 복수하기라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꼴을 다윗이 전부 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집안에 이제 벌어진 일들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런 반응이 오듯이 다 내 죄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자식들이 다 범죄자가 되고 자식들의 삶이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워지는구나 하고 본인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내 탓이요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본문을 보면서 다시 또 말하지만 이런 안 좋은 이야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어떤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열매들은 고스란히 우리 삶에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죄의 어떤 무서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워야 될진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고 할 수 있으면 죄와 싸워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태초에도 정말로 미움에 정말 사로잡혀서 동생을 쳐 죽인 그 가인한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다스리면 죄 안 짓게 되고 죄 위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잖아요. 죄가 나를 오히려 올라타서 다스려버리면 내가 그런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받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악한 것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꼬시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야지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갖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우리 스스로도 더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평일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곧 이제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남은 사순절 기간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어떤 결과가 이토록 정말 추하고 더럽고 정말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지었던 그 죄대의 모습들이 또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얼마나 죄가 무섭고 또 전염성이 있고 참으로 중한지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안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정말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정말 죄를 다스려버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업제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 성령 충만할지어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우리 모든 전국 각지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 위에 올라서는 죄를 다스리는 그런 멋진 아버지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평일의 마지막 날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